말씀은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며 흘러보내는 교회, 늘 기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는 교회, 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분명한 것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아장아장이라도 걸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보자나 더 잘 걸을 것이고 결국은 그 믿음의 길을 막 달려갈 초대교회와 같은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를 마음껏 기대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들은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서로를 돌보아주고 아직 그들의 교제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은 이제 위대한 선교적 모험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는 멋진 배는 성령의 바람을 받고 영적 정복의 항해를 위해 돛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위험한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우는 너무나 싸나워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탄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 휘두르는 세 개의 무기 중 그 첫 번째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박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간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오후 3시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켰습니다. 사도들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에 도착함과 동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사람들에게 메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40여세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행을 베품으로 어느 정도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끔 하기 위하여 날마다 앉혀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는 구걸했습니다. 사도들은 멈춰서서 그를 눈여겨보았으며 베드로는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으려냐 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을 함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돈보다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이 간신히 일어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굽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불신의 동작이 아니라, 의심의 동작이 아니라 사랑의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강하고 아주 민첩해진 나머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수십 년간 익히 보아온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고,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고 했으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아주 이상함과 놀라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오순절 날 일어난 사건이 그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림으로써 말문을 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코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잘 들어라. 너희는 이 예수를 넘겨주었고 또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거부들을 놀랍게 역전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능력의 부활에 대해 사도인 우리들은 증인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완전히 낫게 한 것은 한때 여러분에게 거부당했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개할 필요성과 회개의 복에 대해 도전함으로써 설교를 끝맺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는 바로 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복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약속된 복은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약속된 복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참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 대제사장,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인자인 성전 치안 담당 우두머리,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한 귀족 집의 계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로마에게 수많은 돈을 바쳐가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로마의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그들은 사도들을 일단 하룻밤 동안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의 반대나 저항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권력자들은 사도들은 체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가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71인으로 구성된 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반원형으로 앉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 놓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의 재판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야 하는가? 사도들은 거짓 증인들의 말을 따랐고 그들의 주님께 부당한 사형 판결을 내린 그 법정에서 좀처럼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운명을 맞아야 하는가? 그들 역시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으니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직접적인 질문으로 신문함으로써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건 아니면 법정에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답하고 있을 때건 간에 그들이 몰두했던 관심사는 그들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주님의 명예와 영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도대체 그 일에 대해 무엇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 뜻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고 뜻이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심판관으로 높이 올리셨다는 뜻이다.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고침받은 안진뱅이라는 틀림없는 증거를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는 것이 온 성내에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으나 또한 그것을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사도들에게 일단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은밀히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그 의회는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대로 유명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정말 재밌는 것은 우리는 그들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가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증거를 의심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권력자들이
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단 한마디도 태클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자들이 말입니다. 14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법적인 훈계로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 그로 인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가 전파했던, 그들이 입 밖에 내어 말하기조차 꺼리던 그 강력한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지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주의를 더 준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40여 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위대한 선교분함 공동체가 되어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면 반드시 나타나서 회방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는 곧 사탄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향해 사단은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 박해, 즉 못살게 굴어서 공동체를 어떻게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사단의 첫 번째 무기인 박해에 굴복당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졌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려나와 구걸하고 있는 40살 정도가 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을 소개해 주었고 그분이 친히 일하시게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몸을 굽혀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행함.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 아니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액션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안진뱅이는 이제 서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며 솔로몬의 행각까지 갔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조금 전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 크게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은 그대들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 너희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 없다함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받을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에게 심판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부유 지배 계층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지배 계층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일단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의회가 열렸고 사도들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했느냐? 이 질문에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쩔쩔매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 중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잘 들어라.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대제사장과 의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해도 그들은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는 경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조정을 받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혹은 주님의 국륜의 마음을 품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결론낸 우리라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면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개척 6년 동안 그리고 너네스쿨 개원 5년 동안 사단의 방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못살게 구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탄이가 저는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어쩔 때는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어쩔 때는 다 떠나고 끝나는 것 같이 처참한 상황에도 처해 있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살아내지 않고는 절대 못 사는, 말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못 사는 우리 교회를 사단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흩어지게 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은 가두어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일 축구전 하면 그 TV 앞에 모여서 응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야, 이 모여봐라. 저기가 좀 봐보자.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좀 봐보자. 저러다가 저렇게 넘어지고 끝내는 해체되는 거 아니야? 불안했는데 반전이 시작됐다. 야, 쟤들 올해 어떻게 하는가? 야, 우리가 주목하고 응원해주자. 우리가 좀 밀어주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보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아예 설명이 되지 않는 주님의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면서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